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의 준비사항, 사명자의 준비사항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아는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엄청난 연단을 받죠.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바로 약속의 땅이죠. 그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땅은 이미 다 분배받았고 정복만 하면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죠.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사라지는 거죠.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120세로 죽는데 그때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죠.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더 일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까지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의 뒤를 리더십을 이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 시작을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출발선에 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의 상태를 좀 보니까 1절 문맥들을 좀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계속 반복해서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계속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 절대적인 영적인 권위 또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의 죽음은 이 모세 공동체, 이제 신약에서 이걸 광야 교회라 합니다. 이 광야 교회가 큰 충격에 빠집니다. 특히 후임자죠. 후임자 여호수아가 느끼는 충격은 엄청 큽니다. 너무나 위대했던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거, 이거 엄청 하죠. 뭐 잘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가 1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세 가지를 말씀하심으로 그에게 힘도 불어넣고 또 새 시대를 달려갈 뭡니까? 동력이죠. 동력을 그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그 힘이 2절에 나오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사명을 다시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뭐가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다.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충격을 안 받죠, 그죠? 충격은 누가 받아? 사람들이 받아요. 아무리 모세가 위대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세가 한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시대마다 다 바뀝니다. 그때 쓰임받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 세대는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 죽은 거 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뭐가 있다는 거,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 있지 않느냐. 이 사명 붙들고 달려가라.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의 사명은 계속되는 거예요. 사람은 교체됩니다. 사람은 그때 교체되고 쓰임 받다가 또 사라지고, 그러나 사명은 계속되는 것이죠. 이 사명 붙들고 달려가라. 그렇게 힘을 불어넣어요. 두 번째 힘은 5절과 9절에 나왔죠.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막을 좀 보시면 5절 9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누구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엄청난 약속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생전에 놀라운 기적들, 이 기사를 행한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 모세가 한 게 아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지. 모세는 그냥 쓰임받은 종이의 도구예요.
모세가 이룬 그 모든 기적들 뭐 대단하지만 사람이 우아해 주지만 그냥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떻게 응답이죠. 응답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응답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위대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에서 나온 것이죠.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죠. 이 사람이 능력이 많냐, 뭐 실력이 많냐, 뭐 경험이 많냐,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동행하시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만 있으면 달려갈 수 있죠. 원래 2024년 새해 출발하는데 주님이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 가정과 함께 할 거야. 아멘. 그 약속의 말씀만 딱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동력은 7절과 8절에 나왔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너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이 길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이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할 것이고 말씀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이 역사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만 너와 딱 붙들어라. 올 한 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딱 붙들고 전진하면 반드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갈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8절인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죠. 그게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자. 하나님께로 붙은 사명을 받은 자, 사명자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가? 준비 사항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 사항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좀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절에서 9절까지 주님이 사명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10절의 첫 단어를 보니까 이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2절에 하나님부터 사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호수아가 한 게 뭐냐?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명이 떨어지면, 미션이 떨어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죠? 이걸 어떻게 열심히 할까? 죽도록 충성할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한 거예요. 자막 같이 한번 읽을 때 즉각적인 순종 따라합시다. 즉각적인 순종. 여호수아는 백성을 거느리고 그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지체 없이 순종해요. 그걸 가지고 뭐 이걸 어떻게 하나 뭐 고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션이 주어졌기 때문에 뭡니까? 어떻게 이것을 열심히 할까? 즉시 순종하죠. 제때 결단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어떻게요?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이루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리더가 너무 오랜 시간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일 때 느낌이 있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우리 가정에서 움직이실 때 뭔가 일하시는 거, 그런 움직이실 때 그 리듬에 맞추어서 즉시 순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순종은 그 사람의 영적 실력 아니에요? 영적 실력이죠. 그래서 때때로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은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서 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틀림없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많은 생각은 뭡니까? 걱정과 염려로 이어질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한 후에는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하겠습니다. 뒤로 물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우리의 생각을 중지시키고 어떻게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해내는 거예요. 오늘 많은 리더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들고 앉아서는 이제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계산기 막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작은 지혜로 머리 막 굴리는 거죠, 그죠? 이 되겠나 안 되겠나? 맞나 안 맞나?
이게 뭐 과학적이냐, 뭐 의학적이냐, 뭐 이런 고민해 보는 거죠. 정작 즉각적인 순종은 취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섰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주신 미션이야, 이런 명령이 확신이 들었다면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지체 말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머리 너무 굴리지 마시고, 자, 따라서 머리 너무 굴리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십시다. 예, 진짜입니다. 그게 미루고 주저하면 반드시 딴 생각이 끼어들죠. 여러분, 할까 하고 말까가 늘 이제 싸우면 주로 누가 이긴다고요? 말까가 이기죠. 할까 말까, 말까가 이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명령하실 때, 미션이 주어졌을 때 즉시 행동함으로 어떻게 열심히 할까? 여러분, 명령이 주어졌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것이고 또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도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앉아서 고민하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뭐 언제 일합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응?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를 여러분 자세히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이분은 즉각적인 순종의 대명사와 같은 분이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을 내리시면 그 즉시 순종해요. 자, 그게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얼마나 즉시 순종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6장 12절에도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어떻게요? 일찍이 일어나니, 15절에도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어떻게요? 일찍이 일어나서, 7장 16절에도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수아의 삶을 이 단어로 반복되게 계속 8장까지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여호수아의 삶은 즉각적인 순종의 삶이었다. 아침 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특징이 뭡니까?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내게 주신 사명이 완전하고 그냥 움직이는 거죠. 앉아서 머리 굴리지 않았다는 거죠. 즉시 순종하여 움직인 거죠.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먼저 10절을 좀 보시면 여호수아가 한 게 뭐냐? 백성들의 관리들을 불러 모아요.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어떻게 함께 공유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1장에는 이 조장으로 번역된 단어인데, 이 관리들,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이어서 나오는 가장 말단에 속하는 최소 단위의 지도자죠. 이분들하고 여호수아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사명을 뭡니까? 가장 말단의 지도자들까지도 잘 숙지하고 잘 알 수 있도록 뭡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달하고 가르치는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을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이 비전을 뭡니까? 가장 최소 단위의 리더들까지도 뭡니까? 함께 공유해서 이 비전을 향하여서 함께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함께 비전을 공유한 이 모든 지도자들 또한 어떻게 했느냐?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 사명을 공유하는 장면이 나와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셨다고, 달려가 보자고, 약속의 땅이 있다고, 전진하자고 막 그렇게 공유한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완전히 하나 되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40년간의 지도자 훈련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리더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머리 굴리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순종의 속도를 결정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순종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그 믿음이 컸다는 거죠. 엄청난 큰 믿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특별히 그 신뢰는 그의 40년 동안의 삶에서도 잘 드러나죠. 특별히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인한 출애굽 사건들, 또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방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애굽의 모든 신들을 박살내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며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전능하심을 알고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 거죠. 그는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를 통해 항상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매일 어떻게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이런 사명자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가 직접 참여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을 통해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엄청납니다. 그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한 게 엄청 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안 거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분이 명령하시면 그건 완전한 거예요. 그분이 미션을 주시면 그 미션은, 사명은 완전한 거예요. 또 친히 그 사명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그 사명을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은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로 하여금 즉각적인 순종을 하도록 만든 것이죠. 왜 주저합니까? 왜 고민하고 이리저리 잽니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가면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가라 하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비록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자, 사명자의 준비상, 사명자가 받은 사람이 뭘 준비해? 둘째는요, 자막을 좀 보시면 공동체의 연합이 되게 중요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6절에 대충 보면 알겠지만 진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룹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연합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연합이 되게 너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데 그게 12절, 16절 내용이에요. 자, 1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받은, 그죠? 두 지파 반이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인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한 주된 내용은 민수기 32장과 신명기 3장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그들이 약속한 바를 기억하고 어떻게 이행하라,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은 가축이 너무 많았죠. 그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힘들어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축을 먹일 풀이 풍성한 요단 동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죠? 그게 이제 신명기 3장 19절에 모세가 이렇게 허락하죠.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그죠? 모세가 허락을 해요. 대신에 이 두 지파 반에, 그죠? 거기 있는 그들의 용사들, 그죠? 용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장을 하고서 요단 동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형제들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기로 어떻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지금 어떻게 이제 그걸 너희들이 약속해, 그걸 기억을 하고 이행을 하라, 그렇게 말하죠. 자, 본문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아 안식하고 있는 것처럼 나머지 지파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을 하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모든 백성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좀 도우라. 우리가 한 형제가 아니냐. 형제가 지금 전쟁 중에 있고 형제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너희들만 편안히 있을 수가 있느냐. 협력하자. 그렇게 권면을 해요. 사실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자기네 땅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미 안식했다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 뭔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뭐든지 다 하겠다고 늘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필요한 것을 얻고 난 후에는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화장실을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지금은 뭡니까? 지도자가 바뀐 상황이잖아요. 그때 누구한테 자기들이 약속했나요? 모세한테 약속했어요. 지금은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리더예요. 오리발 내밀면서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지 않겠다고 잡아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어 안식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하느냐? 연합을 선택합니다. 엄청 아름다운 연합이죠. 그게 16절이에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연합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이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은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전투에, 가나안 전투의 선봉대에 닿습니다. 제일 앞장서서 뭡니까? 전투를 벌이죠. 나머지 지파들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대뜨고 뒤로 속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제일 앞장서서 뭡니까? 그 정복 전쟁이 다 끝난 후에야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요.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의 연합을 보인 것이죠.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연합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이런 연합이 지금도 너무 필요하죠. 이미 내 자식은 다 키웠으니까, 이미 나는 잘 살게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실패와 좌절에 빠진 형제들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일과 편안함만 추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 의식을 상실한 사람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안정된 기반을 이루었다 해도 그렇지 못한 성도와 이웃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먼저, 남들보다 더 많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주신 것들은 나 혼자 누리라고, 나 혼자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 복을 나 혼자 딱 누리라고 준 게 아니죠. 이 복을 흘러보내라고 주신 것이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이웃과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곧 아름다운 연합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이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고 이렇게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 것은 아직 복음 안에 있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목자 없는 양들처럼 유리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좋아.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너무 이렇게 풍성하고, 근데 아직까지 19은 교회 밖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돈은 좀 있을지 모르고 뭘 이렇게 좀 여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심령을 꿰뚫어 봤을 때 그 안에 절규하다.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하나님 떠난 인생은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부강교회에 많은 것을 주신 것은 이웃교회, 지역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보니까 어제 금요일 보니까 얼마나 다음 세대도 많이 와서 기도하고 청년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학원 갔다가 바로 이리로 오더라고요. 10시 넘어서 오더라고요. 그래 와서 또 기도하고 가고. 우리는 교회가 여러분, 아니 조금만 나가보세요. 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 우리 교회는 잘 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명이 있어요. 이 강북에 180여 교회, 이 북구에 250여 교회, 대구에 1600여 교회를 향한 사명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부흥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뭔가 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요단 동편의 이 두 지파 반의 귀한 헌신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진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사명을 받은 사람이 준비해야 할 것 셋째는요, 자막 보시면 격려입니다. 따라합니다. 격려. 자, 17절에 소개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두 지파 반이, 그죠? 이 모세의 수종자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도자 여호수아를 막 격려하는 거죠.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옆에 성도님들이 격려하십시다. 힘을 좀 내십시오.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달려가십시다. 그렇게 격려했다는 거죠. 격려했다는 거죠. 리더와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 간의 끈끈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요, 강해 보이는 리더들도 그 속을 들어가보면요, 한없이 외롭고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들도 따뜻한 격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리더는 혼자 설 수도, 혼자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따르는 자들, 팔로워들이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고 함께 할 때 뭡니까? 그때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격려를 아끼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격려를 많이 하세요.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격려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번에 영상 보니까 장로님이 막 그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들이 뭐 야들아 힘내라, 우리가 뭐 기도하고 있다 하던가. 그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부모 세대들이, 어른 세대들이 야들아 힘내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엄청난 격려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을 힘을 불어넣으세요. 지지해 주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 중직들, 교회 일꾼들, 봉사자들, 사랑장들, 교사들, 찬양대원들을 만날 때 격려하십시오. 마음에 힘을 불어넣으시고 강하고 담대하시라고. 절대로 뒤로 떨지 말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말리길을 여러분 이동하는 그 철새 기러기 편대, 여러분 V자형 아실 거예요. 기러기 때 중에 가장 힘든 자리가 선두 자리죠. 그 자리가 가장 공기 저항을 많이 받고 그때 방향도 조절해야 하는 거예요. 제일 앞선 자리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선두 자리가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다음 선두가 그 자리를 대신해 이렇게 교체하죠. 그런데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계속 박자를 맞추면서 계속 끼룩끼룩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그 울음이 뭡니까? 응원하는 소리잖아요. 격려하는 소리죠. 뒤에서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힘내어 가십시오. 계속 힘내십시오. 계속 격려의 소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격려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한테도 격려하세요. 힘내. 할렐루야. 달려가자. 주님이 사명을 주셨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이루실 거야. 달려가자. 올 한 해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는, 사명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곳곳에 힘 빠진, 힘 떨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힘있게 달려가는 즉각적인 순종과 공동체를 위한 아름다운 연합과 서로 간의 격려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십시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그 자리 다 일어서시어서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며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우리 주의 은혜에 가니 이 땅 휩쓸며 그래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게 너의 삶을 불태워라.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가득하겠네. 오래 황폐한 땅 주의 향기 났다. 손 들고 찬양하십시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에 가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게 너의 십자가 지고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게 주신 말씀 붙들고 2, 3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즉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앉아서 머리 굴리거나 계산하지 않게 도우시고 명령하신 분이 사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즉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명령이 떨어져 싸우니 아버지 이제 충성할 일만 남은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맡은 자에게 부활성 충성인 줄로 믿사오니 잘 충성하여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연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더불어 온 교회가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아버지 위로하고 아버지 힘을 불어넣어서 함께 끝까지 사명자의 사람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주신 사명 아버지 교회에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힘을 불어넣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복이 되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명을 주사오니 주여 머리 굴리거나 이리저리 재보지 않고 주여 주신 사명이 완전하고
그 사명을 이루신 하나님이 완전할진대 즉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충성함으로 주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을 온 교회가 함께 공유해서 더불어 연합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함께 격려해서 끝까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루는 그 일에 달려가는 온 교회, 온 성도, 온 다음 세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일하실 주를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사명에 즉시 순종함으로 함께 연합하여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힘을 불어넣음으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나 온 백성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2024년 올 한해 모든 사명길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격려합니다. 그대 섬김이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